8장, 우리가 9장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보니까 배를 탔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그래서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23절에 아마 배가 호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제자들이 물을 빼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삽시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위태한.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셨죠? 24절이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아주 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여졌고,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약간 꾸짖는 듯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타당한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배가 물에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고서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깨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잔잔케 하신 다음에 그게 오히려 이렇게 곧 배가 가라앉으려는 상황에서 자는 게 그럼 잘하는 거예요? 좀 야단을 치셔도 좀 상황 좀 봐가면서 그렇게 야단을 쳐야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럴 때는 깨워서 물이라도 좀 퍼내야지. 쿨쿨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쿨쿨 자는 사람이 야단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꾸중 들어야 될 사람이 좀 꾸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야단치셨단 말이죠.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쿨쿨 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예요. 액션이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 남들은 큰일 났다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본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이거 큰일 났는데 두려운데 그러나 심령은 평안한. 이거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뭐가 정상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좀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성격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어떤 걸 염려한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마음에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떡하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설득할 수가 없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꼬맹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멍멍이 귀여운 게 멍멍이인데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득하나요? 얘는 안 무섭다.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들 그거 다니면서 설득해야 소용없습니다. 무서운 걸요. 사람이 두려운 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이걸 보면서 우리의 결론. 내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고, 또 뭐 좋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근심 걱정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그거를 20년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내 던져 버려라 그거예요. 그런 신앙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제자들 중에도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혹은 모레면 죽을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잤다.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지금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아니라면 기도하세요. 더 주님과 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제 많은 문제가 부딪혀요. 여전히 부딪힙니다. 지금도 많이 부딪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제 또 뭐 부딪히고, 또 우리 만약 청년들이라면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우리 장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또 집 문제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평안,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될 상황이라고 해서 염려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되는 상황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근심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근심 안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며 내가 어찌해서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해오던 거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조바심하고 안달을 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로서 좀 끝내기로 작정, 그런 결단, 그래야지 우리가 바뀌죠. 얼마 산다고? 벌써 이제 40이 됐는데 아직도 인생의 절반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럼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가요? 장식품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죠. 광풍에 이어서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에요. 대가벌리 쪽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옷을 벗고 다닌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가족들과도 다 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장이었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였다면 부모는 또 어떻겠어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했던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런 저주, 재앙, 무덤 이런 걸 좋아하고 옷을 입지 않다. 요즘 보면 우리 자매들, 노출심한 자매들 있죠. 연예인들. 약간 요 계열이에요. 옷을 왜 안 입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불러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그 당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영계에서는 알잖아요. 영계. 우리 그 신들린 그 무당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구경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저를 가라. 딱 알아. 영계에서는 다 알아. 영계. 그러니까 딱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고백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29절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그냥 계시고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면 그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지 병 고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병 고친 사람을 보면 또 그분이 긍휼하심 때문에 고쳐주잖아요. 보통 이제
그들이 요청을 하죠. 이 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그런 상황을 주님께 아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귀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귀신 들어와 가지고 그가 이제 들린 상태에서 심히 막 귀신이 더 역사할 때는 막 쇠사슬과 고랑에 그걸 다 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아주 그건 귀신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귀신 들린 무당들은 그 작두 이 칼날 아주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잖아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귀신 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왜 군대가 됐습니까? 많은 귀신, 한 귀신이 아니고 여러 귀신이 들어갔다. 지금 이제 우리 중에 아직 신앙 안 가진 분들은 좀 귀신 얘기하면 좀 지금 오늘 아침 좀 약간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자꾸 만나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잘 여러분들이 쉽게 못 봐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도 머리가 있지. 뭐 때문에 사람들 귀신 들리게 하면 우리,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 뜨겁게 하려면 귀신 들린 사람 몇 명만 풀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매달리게 된다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그때 4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자기 오빠가 삼성 그때 다니던 오빠가 명문대학 나왔고 삼성대학에 귀신 들렸어. 이제 그런 걸 직접 보니까 안 믿던 자매인데 그냥 저를 쫓아와서 막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귀신이 그렇게 잘 안 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 봤을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봤을 텐데,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방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니까 군대다,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부탁하기를 무적행의 31절, 무적이라는 한자 뜻은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귀신과 사탄이 다 글로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활동하죠.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거 낙원이 아니고 신락원,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역사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더니 그때 마침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부탁했고 허락하니까, 어차피 귀신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니까 나오는 대신, 그 사람에게 나오는 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다라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도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서 알리니까 와갖고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37절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 손해도 많고 두렵거든. 이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 나간 사람은 함께 있기를 38절에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 내가 그런 은혜 받은 것을, 큰 일을 행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온 성내에 전파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사건인데,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 꼭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축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느냐, 요걸로 이제 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약 2,000마리라고 그랬거든요. 돼지 2,000마리. 왜 돼지를 죽게 하시나? 뭐 동물 학대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동물이 소중해도 인간의 목숨과는 맞바꿀 수 없어.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평생을, 그의 가족이 고통이요, 본인도 고통이요. 그거를 지금 회복시키는데 돼지 뭐 그게 아깝습니까?
만약 총알이 날라오는 아주 위급한 순간이라면 아무리 무슨 국보급에 해당되는 조각물이나 동상이 있더라도 그 뒤에 몸을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이 돼지떼가 거기서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저렇게 그 많은 돼지들이 호숫가에 둥둥 떠 있는 모습, 이거는 그들의 평생을 기억할 것이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또 전파하고 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온 천지 뭐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그렇고 뭐 수많은 것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내시잖아요. 우리 그런 짐승이니 무슨 꽃이니 뭐 자연 이런 모든 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화과나무 이렇게 마르게 한 거 보고 예수님은 왜 나무를 마르게 하나?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해서 한 나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건데 왜 나무를 마르게 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놔두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조종당합니다. 그 상황은 비참하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가족과는 끝이고 가족들을 절망 가운데 살게 하는, 옷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생,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귀신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귀신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깨어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가 목사인데도 또 그가 집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영이 씌운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대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 들리지는 않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분노, 미움, 이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있을 때 빨리 풀어야 되고 미움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막 분노와 미움, 그리고 나한테 아주 손해를 끼친 사람, 배신한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막 이런 거 용서 안 할 때, 그럴 때 귀신은 뭐 이 귀신 들린 게 100%라면 약 한 50%, 40%, 50% 내 안에 악의 영이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 안 하고 그래서 그 얼굴이 시무룩하고 차갑고 분노의 얼굴이며 신경질과 짜증, 불친절한 언어나 행동, 이것은 본인이 지금 하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빛의 자녀는 그 얼굴에 사랑이 보여야 돼요. 사랑, 온유, 이해함과 따뜻함, 이런 게 있어야죠. 어찌 냉랭함이 있으며 불친절이 있으며 아주 그 시무룩한 표정이 있습니까? 즐겁지 않은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얼굴이 우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빛이 바뀌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무뚝뚝한 얼굴이 다정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 볼 때 뭐가 묻었나, 또 우리 자매들 화장할 때 뭐 눈썹이 요거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인상을 보세요. 이 인상이 이게 성령 충만한 인상 맞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귀신이 들리진 않지만 그 악한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자력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붙잡힌 바 되면 자력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시간에 결심을 해도 또 똑같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똑같아요. 우리 뭐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 도박, 주식 절대로 못 나와요. 도박, 자기가 결심한다고 나오면 뭐 또 알코올 중독자들 자기 결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임의 중독, 마약 같은 것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나에게 어떤 정말 치명적인 어떤 습관이나 중독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그거 고칠 때까지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이렇게 먼저 더러운 귀신 들지 않게 명하신 것, 이런 태도를 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꽃을 보면 이게 전 세계 과학자가 모두 이파리 하나 만듭니까? 아니 뭐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게 이해가 그냥 어떻게 됐다고 믿고 있고. 왜냐하면 혼미해서 그래, 혼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동료나 캠퍼스의 친구들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고, 제가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지금 몇십 년째 모를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제가 볼 때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 그랬죠.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력으로 안 된다고. 제가 전도 집회 때 얘기했죠. 자기가 막 머리를 자기가 잡아당겨 봐야 그럼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직 밖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져요.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도 바르게 해야지. 막 행동은 막 멋대로 하면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행동도 우리가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결국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데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정말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죄인이야 예수님 필요하죠. 주님께 이 죄인 나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께 이런 걸 배워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거기 39절에 보면 주님이 그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했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회복된 자는 이 알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큰일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이 돌아가서 알렸는데 가만 보니까 그 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집 주위에 또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때 날 고쳐준 그분이 이 큰일을 얘기하라고 했으니 에휴 참 얘기하기도 싫은데, 내가 귀신 들렸다 나서 이제 좋다로 편안히 놀고 싶은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했으니 에휴 마지못해 해야지 어떡하냐. 그분이 했으니까. 이런 자세였을까요?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졸리운 사람이에요. 맨정신일 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감격, 감사. 내 이대로 생이 끝났으면 난 귀신 들렸다가 가족과도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내 생은 뭐예요? 한 번 더 정말 거지같이 살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날 살려줬으니 내가 정말 무엇이 아깝겠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내가 이렇게 유보할 게 있습니까? 무슨 일들 못하겠어요. 제가 볼 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성내에 전파된 걸 보니까 온 성내에. 저는 제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도 이러한가. 사실 우리는 타는 불못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속였고 욕심 부렸고 교만했으며 누구를 미워했고 화냈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이런 모든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내가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뭘 더 아끼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노방전도를 나가든지 또 뭐 다른 일을 하든지 항상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릴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건 너만 구원받고 천국 와라 이게 아니라 네 친구들, 네 가족들도 함께 와라. 나는 구원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 번째 사건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다. 원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지금 좀 벌써 끝났어요. 4가지 다 끝났는데 이제 나이가 들니까 천천히 얘기가 돼. 빨리 얘기가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빨리 하고 있는 중인데 천천히 해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우리 대학생들 그냥 빛의 속도로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전도도 팍 하고. 저 같은 사람 이제 나이 점점 들면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기 전에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얘기하려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얘기 인터셉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우리는 젊을 때 바바바바박 내고 반론 하기도 전에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성경 공부도 막 2배를 할 수 있을걸요. 지금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요거예요. 좀 마음은 빛의 속도예요. 진짜. 그런데 안 돼. 벌써 지금 2개밖에 못했잖아요. 이제. 2개.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시간도 없는데. 그만 하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12회를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부끄러운 병이죠. 이제 보세요. 그 40절.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신 무리가 환영하여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회당장 그 당시에 그거는 유대인들의 예배 드릴 때 그 책임자였어요. 오늘날 좀 담임 목사 같은 이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외딸이에요. 12살 된 그거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근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보통 회당장은 예수님을 잘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들은 근데 오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42절에 가실 때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한 여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옷에 손만 좀 대도 나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12회를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감기 하나 걸리든 뭘 걸렸어도 한 몇 개월만 그거 지속돼도 왜 이렇게 안 나는가 막 속상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도저히.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병원들을 찾아가 봤겠죠.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돈만 썼겠죠. 돈은. 이때쯤 되면 이제 돈도 없었을 것이고 절망하는 그 여인이에요. 어떻게 병도 이런 병이 걸려갖고 하혈하는 이런 거. 그건 부정탄 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옷가에 만져도 이렇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가가지고 싹 뒤로 가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싹 어떻게 찾아가서 싹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얼마나 본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45절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니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그게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또 등장, 이럴 때 꼭 등장해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깨우쳐 주는 거죠, 주님한테. 지금 무리가 밀려드는데 누가 손댔니? 그걸 어떻게 찾으며?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손댔죠, 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하철 한번 해봤는데, 다 마스크 꽉 차서 가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하철에 꽉 서로 막 밀고 막 이러는데 누가 날 밀어 막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하나의 아주 점잖은 충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손을 댈 때 그냥 꽉 가서 밀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댈 때 아마 살짝 댔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아니까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너무나 지금 12년 동안 고통받던 것이 해결되고 그분 몰래 자기가 살짝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이 작은 믿음, 그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왔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 아픈 사람이 한둘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주님께 나와서 옷을 만졌다.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밀려가면서, 예수님은 계시지만 밀려가면서 지낸 거고, 이 여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바로 우리도 자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또 가면 가고 또 뭐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는 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집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앞날의 문제나 우리 뭐 남에게 얘기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님께 갖고 가느냐, 주님께 이거를 누가 아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또 신앙의 문제도, 내 신앙,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중에 지금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그거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너무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가?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매달려야 돼요. 우리 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해서 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게 올해 아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오셔도 될 만큼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건 이제 이 같은 함께 움직이던 무리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자기의 문제, 신앙이든 뭐든 좀 자기가 해결하세요. 남에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그 문제를 알고. 저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는 이런 마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이전에 우리 신대원 시험 칠 때 제가 이제 그때 간사 일을 하느라고 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한 두세 달 남았나? 그때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기출 문제 봐. 전년도 이렇게 몇 년 전 문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딱 문제를 보다 보니까 딱 이제 철학을 딱 보는 순간 그 시험이 영어, 그 다음에 그 성경, 논문,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딱 보니까 어휴, 근데 도저히 못 풀겠어요. 아, 떨어졌구나.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철학 떨어졌고, 이거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이건 뭐 시험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어, 내가. 이미 떨어졌어, 저는. 확실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걸 뭐 하려냐.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게 확신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고 알던 사람 이렇게 찾고 하다가 그때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철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철학을 모른다. 나한테 좀 철학 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때 그 교수님도 알려주겠대.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칠판 놓고 혼자 막 강의하고 나는 앉아가지고 잘 들었어요. 도움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돼. 그거 들었긴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확실히 전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험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남고 확실히 분명히 떨어져서 나는 이거 알아 내가. 그때 우리 경쟁률이 10몇 대 1이었어요. 분명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기로 해서 철학 이해는 도무지 안 되고 그냥 시험 나올 거 외우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뽑았어요. 문제를 한 40개 정도 문제 뽑았고 답을 미리 다 적었어요. 며칠에서 답을 다 만들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 또 그거 외웠잖아요. 예. 그래갖고 겨우 들어갔죠. 예. 내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자기 또 앞날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 직장 뭐 많은 우리가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들. 자녀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답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주님께 나가면 된다. 각자 해석하세요. 그 말이 뭔지. 주님께 나가면 자녀의 문제든 또 앞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대부분이 이제 낙심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게을러서 에휴, 뭐 원래 그런 사람이 낙천적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사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되고 너무 낙관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예. 혹시 안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분은 자연계와 바람과 이런 걸 다 또 이런 영적인 영계를 주장하시는 온 우주의 절대자 통치자지만 한 여인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와서 건드렸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돈 다 써서 가난했을 거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병든 여인일 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작은 믿음 좀 건드리는 거. 예. 주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한심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남들한테 얘기도 잘 못할 문제인지 몰라. 해도 안 되는 문제고 때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앞날의 문제 하여튼 우리 많아요. 그거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혈루증 알았던 여인은 사실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었다. 예. 그것이 결국 주님께 나아가 오히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고통은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된 것이죠. 보통 그 대략 고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12년의 그 고통은 결국 이날을 위한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연단임을 기억하라고 벌써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건 훈련이구나.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 되기 전에 그러한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한 것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그 많은 훈련, 사울의 그 많은 핍박과 그런 훈련을 통하여 결국은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임할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바라보는 거는, 고난만 바라보는 건 세상 사람들. 성도는 그 다음 순서를 바라봐야 돼. 즉 축복과 위로. 여러분 현재 지금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요? 고난 당할 때 고난만 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48절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항상 남을 돌보면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러나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곤란한 사람의 그 곤란한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은 뭐 경제적 어려움 당할 때 돕기도 하고 친척들 돕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야 돼요.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동료들 우리가 잘 대해주는 것, 때로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 이런 것,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야 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복잡한 중에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5절 제자들의 그런 질책을 받아가면서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관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던 중이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49절부터 이제 마지막 56절까지. 그런데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는 중에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49절에 죽었다 그렇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사건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 그 외동딸이고 12살이고 그러니까 울며 통곡을 해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보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소중한 그가 죽었을 때 아이를 위하여, 또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동정이 생기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고 또 예수님에 알리지 말라. 다른 사람들, 이런 지금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그것은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말씀으로 일으키세요. 앞에서는 좀 자연계, 그 바람, 또 영계, 이 귀신 문제, 또 육신의 불치병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세상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에, 모든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으면 끝이죠. 다 끝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인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AD 1세기에 이 야이로라는 실제 인물, 그 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힘을 못 쓰던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정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로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죽음을 꺼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뭘까요? 혹시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혹시 죽을 수도 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니 먼저 뭐 차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뭐 아니면 무슨 뭐 암에 걸려서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죽기 전엔 절대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분적으로 현재의 천국을 누리지만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일인가요? 어휴, 천국이 시작됐어 나한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뭐 죽지 않고 무슨 그럴 재간 있는 사람들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나이 늙어 이제 다 죽어가는데 죽음의 권세가 대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극복한 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은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목표가 비슷하고 방향이 그렇게 비슷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너무 그렇게 욕심들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또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집이 될 수 있겠죠. 누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차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뭐 큰 차를 굴리는데 뭐 나는 중고에 뭐 오래된 차 이게 뭐냐. 또 연봉은 나무 이렇게 높은데 우리 남편은 연봉이 적다. 뭐 지기가 지금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앞날이 어쩌고. 여러분 그 욕심 아닙니까? 천국을 얻어놓고 뭐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제가 늘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삶,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직위에, 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넓어, 한 뭐 30평, 50평 되는 넓은 집, 또 뭐 이런 거, 연봉이 많고, 이런 거는 천국과 비교해 볼 때 그거는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0,000원.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좋은 직위,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한 10,000원어치고,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9,000억 원을 얻은 거죠. 9,000억 원. 제가 얘기할 때마다 다른데요. 숫자는 하여튼 9,000억 원을 얻었어요. 그래 9,000억 원 얻은 사람이, 남들은 10,000원을 얻었는데, 아니면 10,000원 중에도 이제 9,000원도 있겠고 뭐 8,000원도 있겠고 한 5,000원도 있죠. 나는 1,000원이야. 1,000원이 뭐냐면 차도 중고차 조그만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벌도 없고 사회적 직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요게 이제 한 1,000원어치 얻은 거예요. 근데 학벌도 좋고 사회적 직위도 있고 아파트도 한 50평에서 한 70평쯤 되고 막 차도 한 외제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뭐가 있을까? 돈이 또 통장에 너무 많고, 요거는 이제 한 거의 9,000원 정도 얻은 거라고 보고, 나는 1,000원 얻었고, 근데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미 8,000억, 9,000억을 이미 얻은 사람인데, 우리가 천국을 얻어놓고 뭐 이 땅에서조차 남과 비교해요. 저 집 차는 저렇고 저 집의 집은 저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이제 그만 여러분 그만 사세요. 그렇게는 또 불평할 것도 없어. 이 땅에서 억울하다,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하필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 생 망했구나. 요즘 뭐 이생망인가? 나 잘 기억을 못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생은 뭘 망합니까? 망하기는 그게 인생인데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나와보라고 그래서 다 억울한 거 하나씩 있죠. 불평할 거 찾으면 얼마, 누구 뭐 불평할 게 없어서 불평 안 하는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따라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뭐 불평하려고 한번 우리 경시대회 한번 하려고 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 불평하려면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걸 배워야죠. 우리가 천국을 얻었는데 지금 야이로의 딸을 죽고 살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이미 천국 갈 운명, 이걸 못 얻으면 그건 불평해야 돼요. 이거는 슬퍼해야 됩니다. 천국 갈 운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저도 얻어놓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든지 내 주위에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이 감사가 너무 넘치는 나머지 그냥 다
찍으라고 고장나는 뭐 중고차 타고 나도 되고, 집도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누울 자리만 어디 하나 있어도 되고, 좁아도 괜찮고, 연봉 적어도 되고, 아유 뭐 그냥 제가 밤낮 김치만 먹고 살자 그랬는데, 김치도 좀 비싼지 모르지만 하여튼 라면만 먹고 살든지 이런 것 같아요. 뭐이 땅에서 이렇게 요 80년짜리에 뭐 이렇게 목숨을 그렇게 겁니까? 이 말은 이제 불성실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다 얻었다. 바울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뭘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은 뭐 했는데 나는 요게 뭔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냥 그리스인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바랄 게 뭐가 있어? 아니, 이 땅에서 바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가 그게 바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 땅 우리 80년짜리 살다가 가고, 이제 앞으로 8천억만 년, 그것도 곱하기 8천 조배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영원히 우리는 왕같이 또 뭐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 건데, 요거 잠깐 뭐 어때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 죄악과 고통이 넘치고 부조리와 갈등만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무리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의 철학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나로서는 남은 생 어떻게 살다 가야 주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오늘 밤이라도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내라고 얘기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맞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하라고 날 보내셨군요. 그거 확신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삶은 그건 헛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확신도 없이 사는 건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날 위해서 목숨 던지신 그분 앞에서 내가 대신 사는데 내 남은 생 정말 천국 백성답게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갈수록 빛나고 보람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로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이 쫓는 세상적 방식 말고 그런 인기에 혹은 그 알아줌에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못든지 관련 없어. 나만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그 목적에 내가 부합하여 산다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내가 맞춰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알아주든 말든지 간에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나는 살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풍랑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만큼 하나님을 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나로서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마땅한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삶 신에 동화되어서 내 생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